오늘은 교회력에 있어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한국교회는 성경의 중요성, 성경 중심의 삶을 강조하는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또한 자신의 순간순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일생의 삶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처럼 영적 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마귀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불의, 세상의 죄악,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착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느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대를 이어서 사명자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그릇된 삶을 살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 만렵, 자신의 유언과 같은 글을 마지막 남긴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하는 한마디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 뒤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면서 믿음을 지켜온 결과 이제 내 인생 끝나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는 부탁이지요.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소유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무기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을 했지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림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방주가 떠 있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지금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8사람만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 심판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이 노아요, 노아의 가족 7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졌는가? 이 사실에 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노아를 한 구절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노아가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게 되어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준행했고 말씀대로 준비했고 말씀대로 행동했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지.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창세기 6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 사람의 아들, 딸들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노아는 달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 위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노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순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되 잠시 1년, 2년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가, 이 기간에 관해서 정확하게 몇 년이다 딱 잘라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96, 7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년 전후라고 그러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 100년 가까이에서 120년 정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잠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롱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당당하게 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도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 속에 3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직접적인 말은 모세의 율법서, 모세의 율법서인 모세오경을 말할 수 있고 구약의 율법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구약시대가 지나고 신약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 오늘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의 계명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는 영적인 무기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케 하는 승리의 도구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을 입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서론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하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데,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데, 더 적극적인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공격해올 때 말씀으로 대적해서 말씀이 대적하게 되어지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죄악과 함께하지 않는 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있고 제약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 무슨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무엇을 받은 장이라고요? 시험을 받은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자 할 때 예수님이 사역 시작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영적 무장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며칠째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있는 그 금식 현장을 사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금식 현장에서 세 가지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네 주변에 많은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 떡을 먹도록 하는 유혹이 첫 번째 물질적 유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 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제일 높은 곳에서 당신이 나한테 살짝 절만 하면 천하 모든 힘과 권력과 영광을 다 당신한테 줄 터이니 나한테 살짝 고개 숙여 절해라 요구를 합니다. 정말로 멋진 약속 아닙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고 자신을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으로 세워준다고 하니까 산꼭대기에서 살짝 절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미혹,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 앞에 어떻게 했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첫 번째 유혹을 받고 예수님이 답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인간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말씀으로 삶을 살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마귀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고 어떤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되고 공격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총알이 박힌 성경이 있습니다. 저 성경은 2차 대전 때 있었던 사건인데 한 청년이 성경을 아주 가까이 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서도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성경을 품고 자신의 앞주머니, 가난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놓고 전쟁하다가 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보고 이랬는데 막
총탄이 비팔지는 가운데 자신의 가슴에 총알이 날아왔어요. 그런데 그 총알이 자신의 가슴을 간통해서 밖으로 나가버렸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거예요. 가슴에 앞주머니에 품고 있던 여기에 성경의 총알이 박히고 자신의 가슴을 뚫지 않으면서 자신을 살려주게 되어진 것을 감정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으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성경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성경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경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면서 복 있는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